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한 말씀이죠. 5장 1절 6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새가족 중심한 메시지이지만 새가족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혼 응답의 시작이 되려면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참된 회개의 시작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어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복음서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바꿀 것. 바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것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세 가지예요. 바꾸고 버리고 그래야 비로소 진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을 것.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왔긴 왔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은 전혀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심리에 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시면서 완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가 부러운 거예요. 잘 가지고 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완전 바꾸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안 그러면 버려지지가 않아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생각이 바뀔 때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것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게 있거든요. 전통, 율법, 고집, 아집, 인본주의. 마태복음 16장에 질문하셨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말했던 건 전부 그 이전 것이거든요.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게 나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그랬어요. 실제거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갇힐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기도 했어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같으나 조금 차이가 있죠.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임마누엘 그랬어요. 제가 다락방을 시작해갖고 제일 처음에 제게 충격적으로 와진 게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지. 이게 실제적인 것이었거든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있지만 내 생각으로 사람 살릴 수도 없고 복음화도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내 고정관념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은 분명히 신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계산과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꾸고 버리고 찾아야 되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길이고 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또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신부는 사단에게서 나왔어요. 신부는. 근데 실제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특히 같습니다만 그리스도께로, 사도행전 5장을 예를 들었어요.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면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이 사탄에게서 생각이 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아 내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요 길은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죠. 각인된 게 바뀐 만큼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이 각인이 안 바뀌면 뿌리 내릴 수도 없죠. 이미 다른 길로 뭐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졌으니까. 뿌리가 내려진 만큼 체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리로 가는 게 우리 길이에요. 이리로 가는 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각인된 대로 자꾸 가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계속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계속되면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한단 말이에요. 뿌리 내려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 임마누엘 원리스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른 종류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걸 덮는 길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는 건 특징이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말은 자기도 몰라요. 상처도 자기도 모르게 입은 거 많이 있지만 특히 뿌리 내리게 될 때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길도 나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요리로 딱 가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길로 말씀드리면 늘 우리의 시작은 가능성이나 사람의 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각인 바꾼 걸로 시작돼야 돼요. 각인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시작이라는 건 내가 뭘 일을 하는 게 시작이 아니고요, 각인이 바뀔 때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뿌리 내리는 게,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게, 각인이 바뀐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게 그 과정이에요. 끝은 뭐예요? 요게 끝이란 말이에요. 재창조시키시는 것이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 지금 24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저녁마다 좀 모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성경에도 그래요.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 되면 되는데
혼자 요 삶이 자리가 탁 잡혀가지고 그 체질이 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요 제한된 집중만 딱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왜 선택된 집중이라고 합니까? 좀 뭔가 오직을 해봐야 그 다음엔 그 안에서 나오는 응답이 있거든요. 이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걸 바꾸는 복음 각인하는데 말씀 각인하는데 그 축복을 조금 누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집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앞에가 안 되면 이 뒤에는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앞에가 나오면 뒤에는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 나오는 걸 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복음 각인하는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뿔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자꾸 잡히면 묻어진단 말이에요. 눈도 굴려보셨죠? 조그마한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굴리면 뭉쳐져서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요게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제한된 집중이 되면 요 맛을 보면 선택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길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모든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원네스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바꾸고 버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서 공생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쭉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게 하신 걸음을 다시 보면 사단에게서 나와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보호자의 것으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면 두 번째, 잠깐 세우다 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걸 계속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호자의 여정이 된단 말이에요. 잠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되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또 어디로 가진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대로 해도 되고 그대로 따라와도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보호자의 이정표라 하잖아요. 아니, 김혜정 권사님이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정표 보고 왔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이정표를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냥 안 받았거든요. 그 다시 전화가 왔어. 우체국 택배예요. 우체국 택배가 왜 전화 왔냐면 아니 우리 교회로다가 물건 하나가 왔는데 주소가 안 맞았고 자기가 온 동네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소가 1151-16이거든요. 근데 115-16이라고 딴 데 갔다는 거예요. 그 주소를 찾아보니까 딴 데 있다네. 내가 우체국 택배가 도대체 주소를 잘못 찾아고 간다는 법이 어떻게 있나 싶어요. 그래갖고 물건을 자기가 못 주고 언제 딴 데 가가지고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원으로 알려주지 말고 도로명으로 알려달래요. 그래서 소금강로 12다 그러니까 소금강로 쳐보니까 자기가 움직여야 될 스케줄이 많이 있는데 여기 참 못 오겠다는 게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기 우체국에 놔둬라 내가 나중에 시간 났을 때 가져가서 갖고 갈게 그렇게 하고 얼마나 연말에 많이 힘들겠어요. 이 이정표 틀려가지고 주소라는 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도 주소만 정확하면 그대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못 찍어주잖아요. 근데 가보고 길을 아는 사람은 찍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정확한 얘기예요.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그대로 보고 따라와야 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확한 게 있는 거예요. 요게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세우는 길이 각인된 걸 바꾸지 않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각인된 걸 바꾸는 세 가지 부분 마음에 여러분 뚝 두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세 가지, 네 가지 영적 근본 원리로 바꿨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의 원리, 실패와 타락의 원리, 회복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네 가지 원리 가지고. 근데 이 복음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냥 말씀도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이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요 시간이 내게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각인이 되면 마음 생각에 말씀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에는 마음 생각에 사단이 세운 망대로 인해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자꾸 생각은 글로 가고 판단은 글로 가고 사람 볼 때 글로 가고 환경 볼 때 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은 여전히 내게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비춰보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담긴 생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뇌, 사람 몸을 컨트롤하는 결국 이 생각 마음은요, 이거 뇌가 주장하는 거예요. 뇌. 예전에는 뇌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뇌과학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어디에 각인되냐면 영혼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영혼에 어떻게 각인되겠습니까? 마음 생각이라는 좌소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뇌에 그리고 영혼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에 각인된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영혼의 말씀이 각인이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 깊이 상처 입은 걸 가지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영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꾸는 것입니다. 요게 되면 말씀이 내게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탁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탁 자리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됐다는 말이 플랫폼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무데나 건물 세웁니까? 든든한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죠. 역을 세운다, 플랫폼이에요.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지면 지킬 수 있습니다. 환경, 사람 말, 분위기, 여론 휘둘리잖아요. 스스로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돼요. 환경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기복이 생기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게 딱 있는지 스스로에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에게 늘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고 사람 말 때문에 늘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사람 말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흔들리질 않네? 딱 든든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요래 되면 보좌와 통한단 말이에요. 보좌와만 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축복이죠. 요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가지면 두 번째 각인된 만큼 뿌리를 자꾸 내리게 돼요. 뿌리를 내가 뭐 내린다고 내리집니까? 내리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는 만큼 바뀌면서 뿌리가 자꾸 내려지는 거죠. 각인된 걸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각인되지 않으면 이걸로 뿌리 안 내린다는 얘기죠.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미 사단이 세워놨던 그 이전 것들 가지고 뿌리를 나도 모르게 계속 내린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겉에죠. 뿌리는 다른 걸로 6일 동안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각인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자꾸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제 경우에도 이렇더라고요. 말씀 따라 그대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도요, 환경 볼 때도요, 일 볼 때도 배경 자꾸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면 당연한 것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알면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수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그릇이 넓어가지고 막 수용을 하고 사람을 저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배경을 아니까. 그리고 배경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아, 그렇구나 하는 이유, 좀 더 깊어지죠. 알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필연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가 이렇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그것조차도 허락하셔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걸 찾는 거를 절대랍니다. 이거 여러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거 단어가 아니라, 늘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 그거가 없었더라면 안 될 정도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요게 딱 답이 되거든요. 요 답을 찾는 거예요. 요 답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답을 찾는 거예요. 요 답을 찾아내면 비로소 요 찾아낸 답으로서 내 삶에 제대로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응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응답을 그냥 받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응답 받으려고 하냐면 해결하는 응답, 없애는 응답, 바꿔주는 응답, 그 응답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온다고 불신앙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안 온다고 낙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문제, 그런 사건을 주신 거는 해결해 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게도 그랬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모에게 영적 공격 왔었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더 힘들어지고 어리무중이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요 과정이 내게 주어지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제정신이 있으니까 제정신이 있는 가운데 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헤매는 시간에도 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요 시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인이 바뀌어야 뿌리가 내려진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길 원하는 거죠. 요때 뭐가 나오냐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것, 요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종교예요, 종교. 여전히 나를 테두리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은 겉대기로, 옷으로, 받고 있는 옷. 그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정확하게는 나의 현장이죠. 그냥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 하나님의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것인 나의 것이 있고 나의 현장이 찾아지는 거예요. 요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응답이 그냥 덜커덕 오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더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각인된 게 안 바뀐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게 드디어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질되는 거죠. 체질되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질되는 거는 그야말로 피땀 어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간을 통과하는 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섰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내 체질 같았으면 안 했을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대로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셨겠어요? 다른 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딱 갖춰지는 것이죠. 요게 갖춰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리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파고 넘어가는 거죠.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풍탁 때문에 넘어지고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러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야 되고 앞으로도 보일 것인데요.
기도 자체가 시공간 초월입니다.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시간표도 반드시 오는 거죠. 그게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237하고 5천 종족과 관련이 있어요. 237, 5천 종족에. 저번에 메시지 하다가 김성희 장로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중국어 가르쳐 주라고요. 그거 진짜 마음 담고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대만 괜히 갔다 왔겠어요? 근데 쟤들이 중국어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자리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2, 3, 7, 5천 종족에. 오늘도 제가 어디 가서 좀 누구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 국제학교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국제학교 그냥 어줍지 않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야망을 갖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 언약으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다가 만남을 또 주시고 시간표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요. 내가 이제 성건동을 조금 가봤어요. 가봤는데 또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어요. 보고 인도받을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주셔요. 어떻게 이루어져서 일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요즘 애들도 하잖아요. 퍼즐 조각이라는 퍼즐판 있잖아요. 큰 퍼즐판 같은 거. 그거 한 조각 들면 그게 어디에 맞춰줘야 될 조각인지 몰라요. 헤매는 거죠. 근데 퍼즐판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요 조각이 어디쯤 붙을 수 있겠구나. 전체 색깔 아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잘 맞출 수 있어요. 2, 3, 7, 5천 종족. 요 스케줄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요.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괜히 중국에 있는 장로님 여기 한국에 경주 그것도. 아니 한국에 오면 요즘은 여기 중국 사람 특히 조선족은 지방에 잘 안 와요. 저 영등포, 대림 뭐 이런 데 안산 이런 곳에 주로 있지. 근데 난데없이 왜 여기 있냐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거 있단 말이에요. 아하 이것 때문에 라는 게 있어요. 이걸 미리 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야 뒤늦게 참 이런 일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네. 그건 옛날 신앙생활이더라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걸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요거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의 흐름이 각인되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면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체질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삶을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은혜 받고 가고 말씀 듣고 감동되고 이런 차원이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내게 체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이 요런 흐름으로 내 삶이 자꾸 갈 수 있도록 아침 시간을 주로 777 아직 여러분 777이라는 것도 그냥 단어로 좀 들어있을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이게 갖고 들어와 있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여러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기도가 내 삶에 이렇게 편안하게 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 달리 보일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확 바뀌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있고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불신앙 체질의 사람인데 불신앙이 확 떠나가 버려요. 777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시간 여러분 갖춰보세요. 예전의 행태의 그런 아침 시간 말고요. 눈 뜨면 딱 777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는 사람 만나고 일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저는 서재 앉아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요. 그럴 때 뭐 하냐면 777로 아침 시간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낮 시간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요게 되면 확인이 자꾸 돼요. 그리고 밤 시간은요. 주로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는 묵상 카드를 만들거든요. 묵상 카드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보시겠죠. 만드는 저는요, 신기한 거 느낄 때 참 많아요. 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냐, 이런 거 느낄 때도 많고. 이번에도 대만에 랩런트를 데리고 갔잖아요.
렘넌트 데리고 갔는데 그날 갔을 때의 기도 수첩 제목이 뭐냐면 237 237의 기회. 237을 놓고 도전하라. 237을 지속하라. 이런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답이 되죠. 777을 가지고 답을 넣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자의 아침, 낮, 밤 컨트롤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자꾸 여러분 삶에 갖고 들어오세요. 갖고 들어와세요. 그냥 메시지로 있지 말고 내 삶에 실제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러면 사단에게서 내가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방향만 잡았는데 내게 깊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딱 또아리 틀고 있던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황리단길 가보셨죠? 분위기 환경 완전 바뀌었잖아요. 저렇게 될 동네라고 생각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그 무당집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150집이나 됐었는데 그 집을 매주 돌면서 어느 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생각 못하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바꿔야 돼요. 이것만 시작하면 돼요. 바꾸고 버리고 찾는 겁니다. 찾아진 거를 가지고 각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뿔이 내려지고 체질되는 거는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사실 요 한 부분만 풀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안 바꾸고 있거든요. 생각 안 바꾸고 있고 안 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거를 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요리로 들어가면 돼요. 고리로 들어가는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또 특별히 한 해를 지나면서 앞두고 있는 요 한 주간이잖아요. 뭐 사실 똑같은 날이죠. 뭐 25년 12월 25일하고 26년 1월 1일하고 다릅니까 어디? 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놓고 조금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건과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일부라도 시간 내셔서 7시 반에 오셔서 함께 인도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 올 한 해에 인도받을 언약궤였다면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24를 넘어 25의 스케줄로 가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해맞이 한 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을 앞두고 말씀 각인 캠프의 시간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 축복의 첫 번째 날로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과 안마를 통하여서 말씀 각인 집중하는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그리고 개인이 선택된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